율법과 복음은 성경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제목 가운데 한 가지 제목이 아닙니다. 율법과 복음을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성경 전체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린 누구나 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세상에 상식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맞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런 말은 신앙생활 세계에서는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하자 그것도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교회들이 오래 해온 일을 할지라도 모든 교회들이 하고 있는 일을 할지라도 성경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걸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어떤 상식을 가지고 어떤 일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만약에 성경의 말씀과 다르면 그것을 내가 버릴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이다 말이에요. 왜 성경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께서 기독교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과 기독교 신앙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비자율성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인간의 비자율성이라고 합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있는가? 개미가 어찌 나를 보고 나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루살이가 어떻게 내 앞을 지나가면서 김 목사의 인격을 이해할 수 있겠냐 말이야. 그렇죠? 내가 오늘 참 교회를 오고 있는데 개미가 나를 보고 김 목사님이 성경 공부 가르치러 교회로 가고 있구나. 그거 자기가 할 길이 없다고요. 맨날 들으면 그건 할 길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살아가고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계시의 완성이 바로 성경 66권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은 어느 곳에 태어날 것이며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 것이며 그분이 태어나면 세상 사람들은 그분을 어떻게 볼 것이며 그는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어떤 말씀을 할 것이며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어떠한 대우를 받을 것인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구약 성경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증언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즉,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분의 의도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 그런 이해가 있습니다. 아마 그때 나이가 한 4살이나 5살쯤 된지 모르겠어요. 한 박사 아주 신나게 뛰어놀다가 외갓댁에 갔는데 말이지. 그리고 제가 탁 돌아와서 방에 싹 들어가 보니까 그 산 위에다가 그 당시 그 나마가시 그 일본 과자 있잖아요. 이거 이게 딱 쌓아놨다. 얼마나 좋습니까? 들어가자마자 막 집어 먹었지. 그 한 2개 집어 먹는데 우리 이모님이 보시더니 막 야단이 났어요. 손님 드리려고 말이지 마음대로 체리로 왔는데 저놈 자식이 다 먹는다고 말. 그러면서 야단집에서 하신 말씀이 요놈 하나만 더 먹어봐라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고민을 굉장히 했습니다. 그 분명히 하나를 더 먹어보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뜻이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먹었다거나 아무래도 해로울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참았어.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말귀를 몰아듣고 하나 또 집어 먹었으면 한 대 더 맞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게 말과 뜻이 그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의 뜻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뜻, 성경의 의도가 있는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과 하나님의 처방이 나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멸망하리라고 진단을 내리시는데 우리는 죄인이면서도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진단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방 대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에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로는 너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생각을 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잘못된 기억장치 때문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쯤 됐습니다. 그때 아마 여름 진짜 더운데 공부를 마치고 딱 이제 학교를 나오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누구 니 아까를 끌고 까끌로 고에 들어 올라가려고 그러잖아요. 저는 하루 이렇게 말씀도 안 드리고 가방을 이 아까에 탁 넣고 뒤에서 막 밀어가지고 꼭대 올려드리고 가서 할아버지 안녕히 가세요 인사하고 집에 갔다고요. 얼마나 착합니까? 그 일생 동안 요것만 항상 내 머릿속에 기억이 돼 있어. 그 세상에 나처럼 착한 사람이 없는 거죠. 나처럼. 그 제가 그때 참 주 앞에 우리 참 이게 주를 만들고 할 때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도 잘한 착한 일을 한 적은 몇 번 있겠지만은 그것을 다 모아본들 일주일이 과연 될까? 일주일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41년 11개월 3주는 죄만 짓고 살았는데 이걸 기억을 못하니까 스스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또 인간은 왜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할까요? 죄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생각하기를 자신의 양심에 어긋나는 것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양심에 어긋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양심은 너무나 숭고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성을 보고 음영을 품어도 이미 간음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식인종이 있다고 할 때 식인종도 양심이 있어. 식인종도 양심이란 말이에요. 내가 비록 사람을 잡아먹고 살지만은 동족은 잡아먹어서 안 된다는 그 양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식인종이 아주 양심적인 식인종이 미국에 이민을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 성실한 식인종이기 때문에 아무리 배가 고파도 동족의 살점을 절대 먹지 않고 아무리 목이 말라도 동족의 피는 목에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생명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아침에는 참 백인 하나 잡아가지고 희염을 그렇게 숲을 끓여서 마시고 말이야. 그러면 또 점심때는 또 한국 사람 또 잡아가지고 노랗게 또 프라이해서 튀겨서 먹고 말이야. 그 저녁에는 또 흑인 하나 잡아가지고 새까맣게 바베큐 해 먹고 말이야. 이러다가 걸렸대 말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재판장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재판장님,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제 과거를 다 살펴보세요. 저는 아무리 배가 고픈데도 동족의 살점은 한 점도 입에 넣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목이 말라 할지라도 동족의 핏방울 한 방울도 목을 넘겨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주장해도 소용이 없다 말이야. 미국에서는 미국의 법으로 판단되는 것이 신종의 법으로 판단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인간 양심에 어긋난 일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양심에 어긋난 일을 했으면 바로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의 잘못된 기억장치, 죄에 대한 잘못된 개념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죄인이면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처방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 죄인된 우리를 지옥에 보내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참되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받을 벌을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비록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용서함을 받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의 중요한 뜻입니다.